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형제 자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을 때 모세는 이 큰 일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므로 돕는 조력자로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미리암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모세보다도 아론은 아론대로 더 특별한 재능을 갖추었습니다. 그는 언변의 은사를 가졌었고요. 겉으로 보면 아론의 지도력은 모세보다도 훨씬 더 유능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미리암은 어떻습니까?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고 호수에 띄웠을 때 미리암은 모세의 갈대 상자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끝까지 살피고 바로의 공주의 손에 모세가 안착되었을 때 그녀에게 달려가 유모가 필요하냐고 하면서 바로의 공주에게 제안까지 한 어쩌면 여장부 협상가였던 대단한 능력을 소유한 여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고 그 모든 지시를 모세 중심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함께 동역하는 아론과 미리암의 입장에서는 자기보다도 손 아래인 모세의 지도력과 무능함에 답답해하거나 업신여길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을 듯 합니다. 내가 모세였더라면 이 부분에서는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모세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중재 모습에서도 때로는 마음속으로 비난하고 잘잘못을 가리려는 그러한 시도도 많았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모세 아내 시보라의 문제로 인해 이드로가 개업되어 있을 때 미리암과 아론의 불평과 불만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왜 자기네들 빼고 70인의 장로를 선출하는 문제를 계기로 해서 미리암과 아론은 질투를 하게 되지요. 만약 여러분들의 형님과 누님이 나를 질투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했다면 인간적인 감정이 폭발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 투성이인 백성들에게 어쩌면 진절머리가 나고 그들을 옹호하기 위해 하나님께 탄원해야 하는 모세의 입장에서 자기의 편으로만 생각했던 형님과 누이가 그에게 등을 돌려 백성들 편에서 그를 질책했을 때만큼 괴롭고 힘들 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의 비난을 불평 없이 침묵으로 참았습니다. 모세의 그러한 끈기와 인내는 과연 어디서 왔을까요? 그가 사람을 죽인 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들을 먹이면서 인내한 까닭이었을까요? 예, 맞습니다.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가 참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춘 것은 미디안에서의 수고와 기다리는 세월 동안에 얻은 경험, 곧 그곳에서 개발한 겸손과 인내의 정신이었다라고 합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로 하여금 다른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도를 받게 한 그러한 이유였습니다. 시편 25편 9절에 보면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사람들을 가르치기 쉽고 가르침 받기 원하기 때문에 아론이나 미리암보다는 모세를 택하셨음을 알 수 있고요. 또 그렇게 온유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자 하는 진지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온유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지, 두 번째,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잘 행하는지, 세 번째는 그렇게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지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들도 온유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잘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욕망으로 끌어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고요. 하나님이 그 뜻을 행하기를 원했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려고 하는 욕망이 마음속에서 끌어오르기 때문에 아론과 미리암처럼 누구를 질투하거나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잘 선택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고의 지도자는 바로 모세처럼 온유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384페이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을 설명합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너무 교만하여 가르침을 받지 않는 자들과 자기의 고집대로 하는 사람들을 인도하실 수 없으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교만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고 또 고집이 센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마음을 품은 자,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노라고 공언하면서 자기 자신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왜 하나님께서는 유능한 아론과 미리암보다는 그냥 우직하고 단순하고 능력도 없어 보이는 모세를 택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저희들은 모세의 장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또 그러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모세의 지도력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죠.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저와 여러분들이 온유하여서 모세와 같이 저 하늘을 기업으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온유의 표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온유를 배운다면 분명히 우리는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온유, 모세의 온유를 통해서 진정한 지도력이 무엇인지,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를 아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모세의 지도력, 온유함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 주님의 온유함을 또한 배우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진정한 쉼을 얻길 원합니다. 모세가 온유하지 못했더라면, 두 마음을 품었더라면, 교만했더라면 아론과 미리암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과 불평을 하루도 참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인내와 온유함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인내하고 오늘도 주님의 온유를 배움으로 주님을 더 알길 원하고 또 주님의 뜻을 행하고 그러한 열망이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하루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